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고요. 그 첫 주제는 지금까지 봐왔듯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각자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사역자를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박터지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 4장에서는 그 분열과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단순히 분열만 한 게 아니라 그 대다수가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이 사람들에게 쏟았는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인들 대다수가 바울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해서 싫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자연이었건 노예였건 그들이 처한 환경은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성공과 쾌락과 지혜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는다, 성공한다, 부자 된다,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는 조금도 하지 않고 계속 단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죠?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당연히 듣기 싫죠. 듣기 좋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싫어하게 되면 그냥 다 싫지 않습니까?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그냥 무조건 싫어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생각만 해도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헐뜯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나쁘게 옆에 사람에게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뒷담화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없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위치와 권위가 심각하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에게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교회 내에서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야 했습니다. 이 천방지축 고린도 교인들을 그냥 내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수많은 문제와 죄악을 해결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품은 그 영적인 자식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너무 세게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포함한 그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사정에서 바로 자기 권위를 너무 강조하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교회 사역자를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역자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분별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지만 너무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깔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 적용점을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교회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목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 인간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 사역자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 여기 일꾼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당시 배 갑판 밑에서 그 큰 노 있죠. 큰 노를 저었던 노예 중에서도 최하급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그 항구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거든요. 이 단어를 듣자마자 그림이 딱 그려졌을 거예요. 갑판 밑에서 죽어라 배를 젓는 그 비참한 노예들, 노예 중에서도 최하급 노예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가장 낮은 노예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자는 자신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잊기 때문에 꽤나 많은 목사님들이 변질이 되고 먹사가 되고 심지어는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겨야 합니다. 여기 맡은 자를요, 관리인 또는 집사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를 맡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고요.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그 주요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특히 십자가를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사역자가 교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사역자가 교회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사역자가 교회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마치 사역자를 직원처럼 다룹니다. 우리가 당신을 뽑았고 당신의 월급을 주니까, 사례를 주니까 당신은 우리의 직원이야, 심지어 우리의 종이야,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인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교회가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교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그 관리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신실함이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신실해야 합니까? 물론 자기가 맡은 교인들, 교회에게 신실해야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성경 말씀을, 특히 십자가 복음을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바울을 보십시오.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특히 십자가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 같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도 듣기 싫다고 등을 돌리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도 강단에 설 때마다 목회자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그것이 교양 강좌가 됐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이 됐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가 됐든,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특히 십자가를 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온갖 비판과 그 정죄와 험담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역자는 교회에서 드러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닌데, 이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쉽게 또 자주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무조건 칭찬하고 추앙하며 따릅니다.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아멘해요. 무조건. 이번에 저에도 언급 드렸지만
그 이단 교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JMS가. 자, 이번에 PD수첩 나온 거를 봤는데요. 그 관련 기사를 봤는데, JMS 신도가, 여자 신도가 자기 딸을 JMS 정명석에 데리고 갔는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추행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엄마라는 작자가 뭐라고 했냐면, 감사합니다라고 했대요. 당연히 이제 집에 돌아와서 딸이 쇼크를 받아서 엄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 친엄마예요. 친딸이에요. 엄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너한테 사탄이 들렸으니까 기도하라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런 이단도 문제지만 기성교회예요. 기성교회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기 목사를 무조건 따르고 맹종하고 맹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너무 심각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내 신앙도 망가지고 그 사역자의 신앙, 그 목사, 선교사 누가 됐든 그 사람의 신앙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비판적이에요. 너무 정죄래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가면요, 사역자가 그 목사나 전도사가 동네 북이고 동네 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씹어댑니다. 그 목사를 돌려가면서 씹어댑니다. 이제 그런데 그 목사나 어떤 사역자가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죠. 은혜 받을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자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왜 무너집니까? 설교할 때마다 팔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나 잘하세요, 이런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설교자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설교가 무너지고요. 설교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러분 뭐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 새치어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의, 그 외부가 아니라 교인들의,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의 새치어로 무너진 교회가 한두 개겠습니까?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과 정죄와 험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헐뜯을 땐 재밌잖아요. 근데 내가 그 씹힘을 당할 때는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험담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칭찬이 됐든 그 정죄가 됐든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라고 합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 예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판단은, 그것이 타인의 판단이 됐든 나 자신의 판단이 됐든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이제 양심상 비춰볼 때 그렇게 크게 거리낄 게 없긴 한데, 양심상 크게 거리낄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다 괜찮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타인의 평가나 나 자신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누구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만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지만, 칭찬을 하기도 하고,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정죄를 하기도 하지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기도 하지만, 결국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참 주의 종이라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해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너 가짜야 라고 하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껌처럼 씹어도, 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움밖에 없어도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나무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뭔데 날 판단해,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심에 거리끼면 그게 적어도 나 자신에겐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나 나 자신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결국 오직 예수님의 평가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바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만 중요하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각 그리스도인이 헌신한 만큼, 행한 만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당히 받아야 할 그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민망할 만큼 훨씬 더 후하게 상을 온팡지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예쁘다고, 자식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평가하실 때 다른 사람의 평가나 나 자신의 평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거예요. 전혀. 오직 예수님의 평가만 반영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결국 예수님의 평가만 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사역자를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너무 건들면 예수님을 건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목회자가 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느 선을 넘어가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이렇게 저렇게 한심한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내 혀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 혀를. 자, 많은 목회자들이 이 5절을요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악용합니다. 절대로 주의 종인 자신을 판단하지 말래요. 너가 뭔데 날 판단해, 평신도 주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맹신하고 맹종하래요. 여러분, 교주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 무식하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요. 악한 것입니다. 무슨 교주입니까? 교황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아예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사역자를 분별해야죠.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분별해야죠. 그걸 필요하면 징계를 해야죠. 어떻게 목사가 헛소리라고 헛짓을 하는데 가만히 내둡니까? 오히려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언행에. 사역자는 결코 교회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징계해야 돼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별하려면 그 사역자를 나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냥 아멘하게 돼 있죠. 여러분, 가톨릭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미혹 가운데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해놓고 절대로 모국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서도 라틴어로만 읽었습니다. 모르는 언어로. 모르는데 어떻게 틀리다는 걸 압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틀렸구나 하고 그제서야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소리인지 헛소리인지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열심히 분별해야 합니다. 내 책임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돼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꽤 센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심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자기의와 위선으로 가득 찬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도 지금 그 사람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는 나도 언젠간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에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더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더 선한 게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평가하고 재밌게 즐겁게 헐뜯는 그 사람은요,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내 형제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대해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오늘 그 본문 이해 가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넓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너무 비판적이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물론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를, 또 형제를 가장 중요하게 나 자신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하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나도 죄인입니다. 둘째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분별이 아니라 죄예요.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판단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은 내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 뒷담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한테. 이게 남의 자식 뒷담화할 때는 너무 속이 시원하고 즐겁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밌기 때문에 우리가 뒷담화를 즐겨 하잖아요. 성경도 나오잖아요. 별미 같다고. 그런데 내 자식 뒷담화를 할 때는 이 뒷담화를 하면서도 한편은 어때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쓰라려요. 왜죠? 내가 사랑하는 불쌍한 내 자식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이 안 가세요? 자식인데?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듯이 너도 너의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걸 알면,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면 어떻게 그 사람을 깔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죄인이니까 나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평소 소위 분별 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가 됐건 어떤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 내 안에 겸손함이 있었는가? 나도 죄인이다. 그 겸손함이 있었는가?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의 그 교만함과 또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그 매정함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되 겸손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둘째,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평가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이 됐든 비판이 됐든 너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 칭찬 좀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고 우쭐댑니다. 또 반대로 욕 좀 먹었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억울해합니다. 근데 죄인 주제에 뭐가 그렇게 우쭐댈 게 있을 것이며 또 뭐가 그렇게 억울할 게 있습니까? 이제 그리고 더 심한 것은요, 정작 하나님의 평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책망을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저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너무 달리 사람의 평가에 너무 목을 매는, 그 정작 하나님의 평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런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왜죠? 느껴지지 않고요, 보이지 않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썼던,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봤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패역함을 간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만 더욱 집중하고 예수님의 눈치만 더 보고 또 마지막 날에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